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주부에 있는 제목하고 좀 달라요. 예.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람을 향한 의지가 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선택에 따라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람에 대한 의지, 또는 여러분 개인,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야곱아,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과 종은 사람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가 택한 나의 꽃이라고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의지고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내 선택과는 관계없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2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할 수 있었고 우리가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대로 자녀를 만들 수 있으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모든 부부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 분들은 삼신 할머니가 점질이 안 해줘서 그렇다고. 예. 그 전에 옛날에는. 근데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임신이 안 되는 많은 가족들 중에서 어떤 상황에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대전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한 3가정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별 문제 없어요, 병원 가니까. 근데 부부는 어떻게 또 자기를 닮은 또 애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요? 임신했다고. 아니 10년 지나서 그때 줄 거면 일찍 주지 왜 나중에 주시냐 이거요. 만약에 결혼한 부부 남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면 결혼하자마자 그때 임신하면 되지. 아니요, 아이를 만드는 그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대요. 저희 큰형님네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짓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칙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원리를 알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도와줍니다. 우리 하준이도 있고 소망이 좋아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왜? 부모의 마음이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의 도움 받는 게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근데 나이가 40 먹어서 부모의 도움 계속 받으면 창피해, 안 창피해요? 그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도움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도움 받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도움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마른 땅에 신의 물을 주고 그리고 나의 영을 주고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준대요. 부어준다고 하는 건 아무튼 많이 주는 거죠. 바켓으로 뭐 붓고 하시, 뭐 종재기로 붓는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예? 바켓으로 붓. 우리의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른 땅이 마를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메마라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의 물을 주고 촉촉히 적셔주기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바로 알 때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모르고 또 자녀의 마음을 모르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고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요 자녀들도 행복하게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여야 될 때 부모이면 자녀들도 부모님 마음을 알아줘서 함께 소통이 되어지는데 세대 차이가 난다고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의지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막에서 새싹이 나게 만들고 시냇가에 버들이 피도록 만들어주겠다. 사막에서 본문은 번역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원문에 의하면 사막에서 싹이 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풀이 나게. 여러분 사막에서 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풀이 나면 사막이 아닌 거지. 사막에서 풀이 나게 만들어주고 시냇가에 버들이 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지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스라엘은 오늘날 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뭔가 잘났으니까 잘난 놈만 됐지 저런 마음 갖고 계시겠지. 꼭 그런 마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특별히 나는 못났어, 나는 별로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갖고 이런 축복을 주어도 이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말씀 치질이 안 듣는 꼴통. 우리 애들 말로 맞다고 우리 세연이가 이렇게 절을 해줬습니다. 꼴통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들어서요. 하나님이 혼낼 수밖에 없었고 혼내도 말 안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서 나라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나라가 빼앗겨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볼 때 꼭 가장 못난 자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렇게 못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조성하였고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언제든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나의 복을 다 줄 것이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나에게 요청해라. 얘기해라. 말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이 바로 알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갖고 함께 여러분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알으면 안 돼요. 요것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두 번째, 이제는 사람의 선택. 이 하나님의 의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건 안 변해. 이건 불변의 법칙.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 이건 안 변해. 이건 불변의 법칙.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려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를 드릴게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다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모든 걸 다 부어주기 원하는데 자녀들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 각자예요. 다 틀리죠. 다 틀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부모 문제예요? 자녀들 문제인 거예요? 부모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왜냐면 육체의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원하시지만 사람이 즉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소리, 내 생각이 들어와요. 두 번째,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갖다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세 가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내 인생은 내 거야. 그죠? 내가 좋은 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겠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현재에 집착하게 만들고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상처와 문제들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저주의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소리를요, 이러한 사단이 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쉽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의 소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의 마음을 가져다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갖는 미래를 꿈꾸는 마음을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소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이런 소리를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선택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죠? 근데 이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다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예요.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세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좀 들어라. 이제 좀 들어라. 지금까지 너무 소리를 안 들어서 이제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내가 듣냐 안 듣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로 이러한 말씀을 축복을 주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너무 재미난 건요. 지금 목소리가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여기서? 네, 제 목소리가 가장 커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요. 큰 소리가 가장 잘 들릴 것 같지만 아니요. 큰 소리를 더 못 들을 때가 훨씬 많아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이제 같이 아무리 크게 해도 옆에서 속삭이는 친구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이 소리는 별 설교 소리는 관심 없어. 옆에 있는 친구의 소리가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려와서 그 소리에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엄청난 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결국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가져다 주는가 하면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실패의식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좌절의식을 갖고 안 된다는 마음을 심어다 주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는 안 돼라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인 양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이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이 두려움을 선택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더 큰 뜻과 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는 이 야곱의 별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이 아무리 너를 두렵게 만들어도 지금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네 환경이 완전히 망해서 나라 빼앗긴 민족이요 종의 신세로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이 너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이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너 자신의 사단의 소리가 너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아가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주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며 나의 복을 부어줄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자,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이 3절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539년에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 가운데, 실패의식 가운데, 좌절의식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이 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생명의 소리,
그리고 희망의 소리, 그리고 평안의 소리, 번성의 소리를 내가 붙들고 이 말씀 갖고 나가야지 라고 선택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 3절과 4절의 5절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짱 도루묵 꽝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풍랑과 그리고 바람만 불어도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돼지, 애기 돼지 삼형제 아시잖아요. 잡아먹으러 왔지만 금방 일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는 어디다 졌어요? 지푸라기에 져갖고 나는 좋다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나무집, 세 번째는 콘크리트 벽돌집으로 다. 근데 와갖고 얘는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었지만 얘는 못 잡아먹잖아요. 바로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어떤 공격이 사단이 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말씀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이 사막에서 새싹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5절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야곱이라고 불러다오, 내가 그 야곱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손바닥에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요? 이걸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나는 여호와의 것이야, 나를 야곱이라고 불러줘, 나를 야곱이라고. 이게 그냥 나를 야곱이라고 불러줘 이러겠어요? 아니죠. 너무 좋아서 경험해서 나를 야곱이라고 불러달라고 그 손바닥에다가 내가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다니는 인생으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존귀히 여김받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즐기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소리를 들으면 결국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살기 때문에 오늘 즐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나 혼자는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나 혼자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내를 챙기고 애들을 챙길 수가 있겠어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미래가 없고 가정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이 두려움과 좌절의식과 실패의식을 통하여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결국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축복하기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을 제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부모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들, 꿈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전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에 속 시끄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소리들을 자꾸 하는 사단의 소리에 듣고서 내가 거기에 놀아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즐기고 죽자, 나에게는 오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오늘과 또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아가는 소리를 듣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므로 자기 혼자만 살다가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함께 같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존귀히 여김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함께 이 선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바꿉니다. 이 말이 비슷해갖고 아주 헷갈리시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다. 환경이 나쁘면 우울하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 인생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꿉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도 예수님께서 바꾸셔서 승리의 환경이요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통하여 존귀히 여김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음성을 선택하고 같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